벨기에 신앙고백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0조 10번째입니다. 이 10번째 조항에서는 주제가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고요. 그 다음 11조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 예수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거부감 없이 잘 믿고 또 받아들이는 이 말을 예수님 당시의 기독교 초대 공동체와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냐, 예수님의 정체와 예수님의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인정을 하고 높여드려야 되는 것인가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목회자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이단이라고 보지 않고 사이비라고 부릅니다. 정확한 명칭으로는. 그런 사이비들은 100%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고 또 잘 지켰다는 유대를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있었던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을 비롯한 이 율법 엘리트주의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들은 자주 던지는 말이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다시 지을 자여, 이렇게 놀렸습니다. 이것이 비아냥입니다. 성전을 헐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7장 4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기를 성전을 사흘 만에 무너뜨렸다가 지을 자라고 불렀습니다.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없는 기적입니다. 즉 그러한 기적을 행한다고 말한 너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비아냥된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여러 예언들과 또 그 당시에 말라기를 끝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약 400년 동안 끊어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한 개인을 붙드셔서 그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던 이 선지자, 이 사람들이 약 400년간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끝과 신약의 출발의 약 400년간의 텀입니다. 이 텀을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던 시간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사용한 선지자는 없었지만 우후죽순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 중에 제법 사람들을 모아서 한 세력을 이루었던 사람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한 제사장이 모여서 공유회를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저 예수가 사람들을 모으고 백성들을 현혹하니 우리가 지금 제재를 하지 않으면 저 지방에서 일어나는 저 예수 공동체가 나중에는 이 예루살렘 도성까지 진출할 것이고 또 이곳에서도 아주 큰 세력을 형성할 것이다, 이렇게 걱정했습니다. 그때 다른 제사장이 그 문제를 제기한 제사장에게 권면하는 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 가만두자. 정말로 그가 그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면 우리가 저를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전에 있었던 많은 공동체처럼 곧 저희들도 가만히 두어도 없어질 것이다. 그러기에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달래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예수 공동체, 즉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이전 말라기에서부터 이제 신약이 시작되는 요 400년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앞에 걸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개혁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자칭 랍비요 선지자들이 나와서 큰 무리를 이루어 이스라엘을 소란스럽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그 중심인 사람이 죽자 흐지부지 흩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제사장들은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젊은이도 마찬가지로 그 과거에 나타났었던 여러 무리들, 그 랍비들,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는 젊은이 중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예수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사람을 모은 지 3년 만에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제사장들이 느끼기에는 주목받고 사람들을 놓았지만 그 공동체는 약 3년도 못 가서 없어지게 된 것이죠. 이 조직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고 3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 우두머리에 수장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 또 율법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그 전에 많이 나타났었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제사장들에게 이 이야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수십 년간 인기몰이를 했었던 자칭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공동체는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크게 위협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생각대로 빌라도에게 청탁을 하여서 십자가에서 자신들의 의도대로 죽였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런 위협이나 더 큰 말썽은 없을 것이다 생각한 것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어라 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도저히 논리적으로도 자기가 배웠던 율법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 자주 들어왔고 그것을 아무런 의심이나 아무런 반발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에서 자주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믿은 이유는 자연스럽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때 그런가 보다 했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들어온 것이죠. 그러나 어려서부터 구세주에 대해서 듣고 교육받고 그것을 간절히 대망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것 하나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거부한 것이죠. 아니다. 메시아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런 거부감 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는 것은 너무 좋은 신앙이고 너무 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나 알고 바르게 믿는 것과 관심 없이 내가 바르게 믿는다고 하니까 라는 것은 전혀 결이 다른 믿음인 것이죠.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첫 번째는 성경이 예수님을 가르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성경은 직접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호칭합니다. 로마서 9장 5절에도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언하죠.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고백하고 선언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유는 어려서부터 우리가 자연스럽게 들어서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속성들을 예수님께서도 가지고 계셨다는 것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 무소부재하시는 속성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즉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디든 2명이든 3명이든 내 이름을 가지고 모인 그곳, 즉 그 공동체에 나도 너희 중 하나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예수님의 무소부재를 뜻합니다. 어느 곳에나 모든 곳에나 계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있는 속성과 그것을 예수님이 동일하게 발휘하시고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의 끝이 올 텐데 그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모든 곳에 계시고 편재하신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나도 그 편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평생 성전 앞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심령의 변화를 받은 빌립이 신령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에 대해 얘기해 줍니다. 당신이 그렇게 평생 성전 앞에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저곳에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나다나엘은 흥분했습니다. 그래? 그분이 어디 있느냐? 빌립이 말하죠. 나사렛에서 나셨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나사렛? 거기는 선한 곳이 날 수가 없는 곳이다. 하고 실망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다 성전 앞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그 나다나엘을 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예수와 나다나엘이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이 신기해서 묻습니다. 우리는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러 가기 전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곳에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하신 사역이 그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바다와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들었던 이 이적과 기적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 첫째,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을 예수님이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과 기적을 통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 10조 마지막 말미에 보면 신앙고백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성에 따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요 영원부터 나셨으며 만들어지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창조되지도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시고 동등하게 영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시고 그 본성의 참된 속성을 나타내시며 모든 것에 있어서 성부와 동등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벨기에 신앙고백서 뒷부분의 10조 뒤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영원전부터 계셨고 창조되지 아니하고 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학파들과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에비온파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믿음을 가지고 그 핍박을 계속 견뎌오다가 핍박이 풀리고 난 다음 이제 믿음의 공동체들이 많은 곳에서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전까지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도들이나 속사도들, 즉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익혔던 사람들이 교회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해가 풀리고 교회가 많이 생겨나자 이 속사소들에게 직접 배운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은 교회는 많아지고 그렇게 직접 배운 사람들은 그에 비해 너무 소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교육할 수 있는, 우리로 말하면 신학교가 생겼습니다. 이때 큰 교회가 있는 도시별로 신학교들이 하나씩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긴 신학교를 이끌어가던, 우리로 말하면 교장 정도의 사람이 가르쳐준 예수님을 그 밑에 있는 학생들이 배웠고 이들은 곧 그 배움을 가지고 교회 리더들로 섬겼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에비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비온은 말년에 자기가 교회 공동체 리더로서 인정받고 자신의 지역과 도시가, 교회가 커지자 어떻게 주장했냐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유대교를 철저하게 신봉하고 믿고 있는 한 청년이었을 뿐이다. 이 청년의 신앙이 너무 열심인 거로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선택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사용하셨다. 그리고 데려가셨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양자론을 처음으로 가르쳤던 사람이 이 에비온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가 믿음으로 철저히 살면 너희도 성령 충만하여져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고 그리스도도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게 양자론이에요. 에비온이 이것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에비온파 이렇게 부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이 믿음은요, 불교의 가르침과 똑같은 것입니다. 불교는 모든 사람들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득도하여서 고진멸도를 이루어 여러 가지 있죠. 불교에서 가르치는 거. 예, 그거를 뛰어넘으면 이제 해탈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 양자론은 그것과 똑같습니다. 한 청년이었는데 유대교에 열심히였고 그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그를 그리스도로 삼았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이단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시릴과 유티케스라는 우리로 말하면 이 신학교의 교장 정도 되는 사람들의 가르침입니다. 두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은 뭐라고 예수님을 가르쳤느냐?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이 잘 믹스돼서 사람과는 다른 반인 반신이 되었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것도 이걸 또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즉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이렇게 가르치는 기독교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왜냐하면 신성이 믹스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완전한 신도 아닌, 왜냐하면 인성이 믹스되어 있기 때문에. 반쪽 성분은 신이고 반쪽은 인간인 이 두 성분이 잘 믹스가 돼서 예수라는 청년으로 턱 나왔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도 안 되고 완전한 신도 안 되는 겁니다. 반인 반신이 예수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물론 이것도 이단입니다. 이단 중에 가장 유명하고 교세가 컸던 이단이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건데요. 아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아리우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창조물 중에 첫 번째 창조된 창조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성경에서 그 근거를 붙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은 겁니다. 그가 붙들었던 아리우스가 내세우며 가르쳤던 성경 구절은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는, 여기서 그는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리우스가 이것을 딱 가지고 와서 봐라,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 라고 말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보다 제일 먼저 창조되신 창조물이고, 그 창조물은 시작이 있는 것이죠. 없었을 때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도 말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는 것입니다. 즉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무엇인가 시작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없을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아리우스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소유 존재하지 않으셨을 때가 있었다라고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두 성경 구절을 가지고 주장하는 아리우스의 가르침에 빠져서 예수님의 신성과 영원성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 우리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본받아야 될 모범적인 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리우스는 이단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배척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헷갈릴 게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시는 첫 열매라는 것은 부활에 관한 겁니다. 부활에 관해서 설명해 주실 때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그대로 이런 가르침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일어났다. 그것처럼 너희도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처럼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고린도전서만 한 구절만 보고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리우스는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보지 않고 이 한 구절을 붙들어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른 구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걸 논거하기 시작하면 아리우스는 그 제자들을 파문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교세를 이루었더니 아리우스주의와 아리우스파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줄어들어 결국에는 이단으로 정제되어 기독교 공동체에서 축출되었습니다. 니케아 신경은 이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한창일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해야 되는가에 대해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케아 신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고 만세 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았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나셨다는 것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사람 헬라인들의 관념에 나셨다는 것은 분리가 아닙니다. 동양에서의 낫다라는 단어의 해석은 배에 품고 있다가 뿅 이렇게 낳는 겁니다. 이게 낳는 거거든요. 그런데 헬라인들의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나셨다라는 가르침은 창조와는 또 다릅니다. 창조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어 형상을 만들어내는 게 창조고 우리의 남은 뱃속에서 어느 정도까지 키워서 없던 것을 만들어 키워서 밖으로 탁 내보내는 것, 이게 낳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의 낳음은 그게 아니고요. 몸에서 처음부터 함께 있다가 옆구리에서 쭉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러시죠? 그런데 헬라인들의 낳음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거예요.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처음부터 함께 몸속에 있다가 이게 쭉 나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모르셔도 돼요.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교수님도 이렇게까지밖에 못 가르쳐요. 나심은 옆구리로 쑥 빠지는 거다. 이건 창조와 다르고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를 낳는 것과 다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해 못하면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도 뭐 더 이상 설명해 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에 대한 삭슬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자기 비하와 우리의 죄악된 무게를 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간호사 하면 나이팅게일, 그 다음에 의사 하면 누굽니까? 있어요. 맞아요. 슈바이처. 권사님 좀 배웠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해드리냐면요, 슈바이처 박사의 아버지가 루터교 목사님이었어요. 슈바이처도요, 의사가 되기 전에 먼저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슈바이처도 루터교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슈바이처가 머리가 얼마나 좋았냐면요, 음악을 대학에서 가르쳤습니다. 음악을 자기가 가르쳤어요. 작사, 작곡이나 지휘를 대학에서. 그리고 철학을 또 가르쳤어요. 이 사람이 신학을 또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박사학위가 한 5개 정도 갖고 있던, 의학 박사까지 갖고 있었던 게 슈바이처입니다.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우리는 의료 활동을 하다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의료 활동도 했지만 그가 아프리카에 간 이유로 왜 갔을까요? 선교 때문에 간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루터교 목사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 아프리카에 선교하기를 원했고 그 사명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책을 하나 써요. 무슨 책을 쓰냐면 생명에 대한 경외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이 뭐냐면 피부색에 따라서 사람의 목숨이 무겁고 낮음이 없다, 이런 책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기 때문에 모든 목숨은 귀하다, 이런 책입니다. 이 생명에 대한 경외라는 책을 통해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슈바이처.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뒤에 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다음에 이 생명에 대한 경외라는 책을 쓴 다음에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역사적 예수 탐구라는 책이에요. 아버지가 루터교 목사였고 본인이 루터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나 구세주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모범적으로 삼고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희생하며 따라가서 본받아야 할 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의 예언자로 하나님께서 삼은 사람이지 그를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삶의 자리에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슈바이처가. 이 사람은 목사였고 신학자였고 음악가였고 철학가였고 의학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봉사의 삶, 섬김의 삶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는 구원도 봉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섬김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대승진림회나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슈바이처가 목사가 된 그 루터교의 출발인 루터도 다 아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잠자기 전에 가시나무 가지고 이 채찍을 가지고 자기 몸을 때렸던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혹시 있는 악한 생각을 떨쳐내고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매일 저녁 자신의 육신을 이 가시가 꽂혀있는 그 가시나무로 때리면서 피가 철철철 흘려야 밤새 주야 주야 소리 지르다가 지쳐서 자기도 모르게 기절하는 듯이 잠이 들었던 사람이 루터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성당을 무릎으로 매일 오르락 내리락하고 자기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순한 생각이 들면 자신을 가르치는 교수에게 찾아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해성사를 하며 자신의 영혼,
자신의 생활 모든 것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루터는 길을 걸을 때 나쁜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한쪽 눈을 감고 걸었다고 합니다. 이게 눈을 감는다고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상징적으로 행동한 거예요. 나는 악한 것을 보지 않기 위해 눈을 한쪽 감고 걸었답니다. 루터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읊조리면서 걸어갔대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루터가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우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던 길에 자신보다 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와 하나님에 대해서, 즉 이런 것이죠. 길을 가면서 우리가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 하나님의 학문을 더 배우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이 죄악된 육신에 탈옥하여서 이 육신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로 거룩하고 정말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이제 될 것이다. 저기 수도원이 보이니 이제 우리는 그곳을 향해 얼마나 남지 않았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우리는 우리의 경건함을 위해서 저 수도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자. 친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얼마나 거룩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가다가 한 걸음 딱 갔을 때 친구가 날벼락을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요. 그걸 보고 루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덜컥 듭니다. 지금 우리의 입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세상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마음의 불경함을 품은 것도 아닌데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거룩함을 가르쳐주는 수도원을 향해 가는 그 길에서 방금 전까지 함께 하나님에 대해 대화하고 말을 주고받던 친구가 바로 옆에서 벼락을 맞아 죽습니다. 루터는 그때부터 두려움이 임했고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는 티끌과 같은 악한 마음이 들어올까, 그래서 자기도 죽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가지고 자기를 때리고 무릎으로 그 성당의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이상하면 신부를 찾아가 고해성사를 했던 겁니다. 그런 루터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이 가시채찍으로 자기를 때려서 피를 철철나게 하고 그 성당을 고해성사하면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기어 내려오는 행동들을 통해서도 신부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고해성사를 하고 용서함을 받는 그 행위를 통해서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구원에 대한 확신, 그 기쁨과 평안함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 한 구절로 그는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밀듯이 밀려오는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출발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루터의 정신을 따른다는 교단의 목사인 슈바이처는 삶을 통해 보여지는 증거되는 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잘못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한 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잘못된 가르침 속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슈바이처처럼. 어떤 이에게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로 알 수 있지. 참 은혜가 있지. 참 믿는 사람 같지. 기독교인 같지. 저렇게만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 저렇게 손을 보고 저렇게 섬기고. 그런데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와
가르침을 믿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예배드리는 내 모습으로 구원받고 섬기는 내 모습으로 구원받고 손해보는 내 모습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칭찬듣는 신앙인일지 모르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의심 없이 너무나 쉽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자신이 살아간 그 삶의 시간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윤리적인 모범을 보이며 살아갔던 사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또 다른 일을 사용하시는 것 같은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잘못되게 고백한 것이죠. 이것은 구원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그는 어떠한 신앙적 모습을 겉으로 보여주더라도 그에게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라고 해서 직분자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 유혹은 하나님에 대해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그렇다고 그냥 모르면 좋은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부지런히 알아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성경을 배워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울 때 건전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일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전능자이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예배하고 섬길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러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도 놀랍고 귀한 은혜의 방편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다음 주는 성령님이 왜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전히 의심 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하는 신앙인, 그것은 가장 좋고 가장 건전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믿어야 하는가는 꼭 알아야 하는 신앙의 필수 덕목입니다. 이 진리에 맞는 믿음을 소유하고 우리의 삶이 끝나거나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